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이제 맞이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유교절을 이제 지키시고 무교절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 이 시간들을 이제 갔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여기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말씀은 15절이었어요. 15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오고 가셨는데, 그럴 때 유월절도 분명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나누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못 나눌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월절보다 먼저 임하게 되면, 오게 되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을 압박해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고 긴장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유월절 준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준비하는 장면도 보면 마치 무슨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그 유월절 준비하는 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0절에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지금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라는 요 말이 헬라어에서 보면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거나 하는 경우는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고, 남자들은 가죽 주머니 있죠, 가죽 주머니를 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특이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금방 탁 띄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 두 제자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물동을 이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누구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미략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동이 이동 방향이 어떤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면 그들이 이제 거기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미리 짐작하시고 알고 계신지 지금 누구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사인을 두고 지금 가지고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자리로 지금 가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만큼 여기에는 지금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자리가 급하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유월절 음식을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월절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그 강압적인 그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해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유월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이제 인용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에게 눈이,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시면서 이 일들이 오늘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키워드는 해방입니다.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모든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의 사역이 곧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림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진 자들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그 종로를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졌던 그 유월절, 단초가 되었던 그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의 맥을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꼭 6월절과 연결을 시키셨는지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지금 또 18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잔을 같이 나눠 드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위에서는 왜냐하면 6월절 음식을 이제 너희들과 같이 먹었는데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다시는 이 6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같이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잔을 나는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6월절의 잔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죠. 땅 비유, 4가지 땅의 비유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비유에서 그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에 넝쿨이 있는 곳에서는 그 씨가 아예 죽어버리거나 조금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래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옥토에 떨어진 것들이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죠. 또 땅에 심어놓은 씨가 겉으로 땅에 흙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느 날 그것에서 싹이 나고 또 커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겨자씨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등불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였죠.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러한 비유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고 연약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뛸 것이다. 그것이 되기까지는 나는 이제 다시 이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의 단단한 각오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힘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확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럼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그 때가 찰 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27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25절과 26절에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진짜 달과 해가 별들이 막 흔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표현들은 뭐예요? 각 민족과 민족이 제국과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이 정말 크다라고 한탄하셨을 때 그것과 같은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무엇을 하느냐? 폭력적이었다는 것이죠. 무법천지였다는 것, 아주 바이올런트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침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탐욕적인 그러한 폭력성,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어느 때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이 지금 먹고 즐기며 그 폭력 속에서 그것을 만끽하고 있는 그때에 그 홍수가 내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폭력적인 세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그때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들과 함께 다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모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모든 죄악과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참으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새로운 그 부활의 세상으로 만들 그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21절과 22절과 2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밀려오는 그 어떤 압박, 외부에서 지금 핍박하는 그런 압박도 문제지만 지금 내부 안에서 그 예수님의 공동체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뭐예요? 다 각자의 킹덤을, 각자의 왕국을 꿈꾸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밀어내고 누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신 그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교회 역사상 쭉 온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이러한 뭐예요?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정말 희망 없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내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것과 내가 내 아이가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이 잡을 가지면 이것저것 좋은 것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것보다 A보다는 B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어떤 가치를 놓고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해 가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고민이 되고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그냥 여기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정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이후에 생길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이렇게 망가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가시고 끝까지 이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20절에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지금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미션을 행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는 이것을 행하시다가 외부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그것을 맞대응하시고 결국은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해버리면 여기에 남은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으로 살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담보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 장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요? 그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지금 스며들어온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제자들이 무너져 내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이제 그 완성의 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해서 함께 유월절의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그 유월절의 음식을 같이 먹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온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에 무엇을 우리는 셀레브레이션 하냐면 모두가 해방되어지는, 모두가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날을 기억하라.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분명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이 중간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이 죄인된 우리들의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대신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여전히 그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라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교회의 종교적인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의 만찬을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참 좋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음식을 나누자라고 우리 저녁 식사를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각 두대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연습해가며 살아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어떤 결단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매일매일 먹는 그 자리를 그렇게 기념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다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각각 각 처소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 6월절 그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